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구절과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 11번째 시간이어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좀 넓게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렇게 잡고 싶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올해 시카고는 참 겨울이 길었습니다. 올해 겨울을 겪고 나니까 작년에 겨울은 겨울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여러분들과 믿음을 나눌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8절까지 11번의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불완전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든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끄집어내어 이 믿음이 참된 성경적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의 책의 저작 동기를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병든 믿음을 가진 자가 태반이어서라고 토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음식을 먹으며 이 땅에 옷을 입고 살아가자면, 이 땅의 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입으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이 믿음의 여정을, 참된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우시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마라톤은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경주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경주를 달렸고 끝까지 달린 믿음의 선배들이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이 모든 믿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벨이 있었지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중간에 낙심하여 탈락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고민이며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올바른 예배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불경건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삶인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경외함으로 구원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나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 이런 커다란 외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기꺼이 바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언하며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기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자신의 야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삶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전수하기 위하여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이 세상 임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맞아요. 하나는 첫 번째 유월절과 그리고 핏부림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의식을 매년마다 해야 하는 유월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의 믿음은 핏부리는 의식이 있는 유월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자신이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바로는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히 목도하였으나 그는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로의 거만한 목을 꺾으시는 작업이 시작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날 날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준비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념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9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흥합. 여러분, 이 재앙이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벼운 재앙이나 심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이 심판을 맞이할 때 이 재앙 앞에서 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으나 참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9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요, 그거를 떨쳐버릴 힘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이 죄는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였는지,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아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9개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모세의 참된 믿음의 그 내용, 피 뿌리는 의식이 있는 이 유월절, 여기에도요 조금 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좀 더 모세의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순종했다는 것이 모세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시작도 하시지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꼬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믿음의 새 출발을 한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출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심판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더군요. 모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8절을 읽으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그 뒤에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장자는 집안의 기둥입니다.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심지어 종의 장자, 심지어는 동물의 초태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9번째의 심판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심판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 두 번째, 8번째, 9번째를 주실 때마다 이 토를 다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렇게 해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임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애굽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지요.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 뿌리는 예식, 유월절을 믿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많은 제정들 가운데에
일부만 우리가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유월절 양을 가족대로 잡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수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기억하실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리가 늘 들어가고 나가는 이 문 설주, 문 임방, 양쪽 문 좌우에 뿌리는 것입니다. 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침까지,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assover, 그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묻어있는 곳을 뛰어넘었다 하여 이 유월절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준비합니다. 이 우수초 묶음을 가지고, 이 우수초는 다발로 된 식물이기 때문에 붓처럼 바르거나 뿌릴 때에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수초 묶음으로 그 피를 찍어서 문 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나가지 말 것, 그 피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더불어 함께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소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한 번도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의 유월절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였습니다. 원래 유월절은요, 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왜 무교절이냐 하면요, 그때는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짜라고 하는 것을 마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 자녀들은 이 유월절에 부모님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트 의식의 행사인데,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는 이 마짜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쓴 나물을 먹어야만 되죠? 우리는 왜 이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어야만 되죠? 왜 우리는 비스듬히 이 음식을 먹어야만 되죠? 바로 그때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이 첫 유월절을 통하여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가문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은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셨다, 그냥 넘어가셨다, 지나가셨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왜 히브리서 기자, 왜 사도는 이 유월절이 믿음으로 지켜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통한 약속만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이고요. 그뿐만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 앞에서 단지 이 얼마의 동물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노라고 지금 픽업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 재앙이 있는 동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이 애굽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런데 재앙은 끝나는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까지 누적된 그들은 실패라고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과연 아홉 번째까지 왔는 이 온 재앙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열 번째 재앙이라고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냉담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홉 번째 심판에서 열회가 돼서 애굽의 심판을 목도하면서도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지요. 애굽을 여전히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선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제도가 바뀌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살맛나는 애굽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더 이상 아들을 낳아도 버리지 않아도 되고 죽이지 않아도 되고, 정말 이렇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구원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너희의 본향, 너희의 터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 시절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여러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는 정말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열 번째가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라고, 짐을 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의 교훈과 세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서도 출발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과 피가 바로 영원한 출애굽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독자들에게 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심판 유월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핏뿌림이 유월절의 중심에 있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자신도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새 언약이다, 너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는,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참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여정이며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에서, 아니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섬찟한 고백이겠습니까? 존 스타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왜 기독교는 그 흉측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는가? 여러분, 교회당을 짓게 되면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십자가를 제일 먼저 겁니다. 달아놓습니다. 섬찟하고 두렵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형틀 십자가를 왜 기독교는, 왜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세 가지의 적용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면서 더불어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믿음이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만 믿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제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은 모든 믿음을 좋게 봐주는 이러한 삶의 태도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뜻을 같이 한 친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꺼내어 참된 믿음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출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시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이 하나님의 주신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그렇게 챙기며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